할렐루야. 아멘. 2022년 우리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올해의 첫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높여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제 새로운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축복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보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항상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함께 읽을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2022년 첫 번째 주.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얼마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크게 뭐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숫자만 바뀌었지 해가 뭐 넘어갔는데 달라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인데 참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또 무의식적인 또 그 분주함 가운데서 불안이 있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물론 이제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이 한정된 시간이죠. 근데 또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의 시간은 더 짧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자꾸 막 뭘 해야 되는데 이 한 20년 뭐 길게 봐서 한 30년 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또 뭔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또 뭘 즐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저도 이제 아직 청년기가 뭐 완벽하게 지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영접하고 무엇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상식도 좀 마르다의 상식과 같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던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주님, 마리아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혼자 하니까 힘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언제 너 보고 혼자 이렇게 많은 거 다 하라고 내가 말한 적 있어? 왜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되니까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 몇 번 내려오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다른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되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같아요. 뭐 두 번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 내려왔다고 제가 말을 해버리면 좀 위험한 사람이 되는데,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한 번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현 시대까지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 시간은 딱 3년이었어요. 3년. 그 3년이라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목적이 배낭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어떤 영화들 우리가 보면 딱 이제 그 안에 히어로 막 주인공이 막 뭐 영화 마지막 부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폭탄 안 터지도록 막, 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가 최근 영화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있는데,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 막 이런 거 보면은 배트맨이 이제 폭탄을 뭐 도시에서 멀리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폭탄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결말로 나오는데, 그런 어떤 히어로들이 딱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갑자기 가방을 열어서 안에 있는 간식을 꺼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겠죠.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이제 영화가 비극적인 결말로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화에 하물며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결말도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생명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려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오셨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의 교회로 이미지화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이 교회의 모습이 되면 여러분 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런 거 당연히 생각나니까, 그 마르다는 이제 좀 제껴놓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교회의 모습으로 이미지화 시키면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딱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이 마리아를 교회라는 모습으로 바꾸어 볼 때 딱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니 마르다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마리아가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서요, 이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온갖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는 장애와 병이 치유가 되고, 또 막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가 사실 우리 뭐 직업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 지향점의 가장 끝에 있는 게 돈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돈이 그만큼 이 사회, 이 세상에 있어서는 만능의 수단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놓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막 말씀과 막 앞에서 무슨 정말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낫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눈앞에서 그게 뭐 어떤 게 바뀐다고 하는 게 꼭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일도 있죠. 꼭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전 세계관이 딱 깨지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계속 자신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과 영혼 안에 채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적의 전 단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 단계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굳이 창조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자존심이고 보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게 정말 이제는 그 유리컵에 물컵에 그 물을 계속 부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면은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그게 가득 채워져서 그게 또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냥 우리가 굳이 막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을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것이 정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인간 소외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거의 맺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쨌든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저 굉장히 또 어린 나이에 막 사회적으로 막 성공했다고 할 때 무슨 사업을 그냥 어떤 아이템 하나 가지고 막 히트를 쳐서 막 30대인데 막 무슨 대단한 막 기업가가 되고 할 때 아, 근데 지금까지 뭐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밀려나고 그럴 때 사실 그 가운데서 또 인간 소외라는 것이 우리가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 또 유능한 분들에게는 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누가 과연 마리아를 알았을까? 누가 과연 마리아를 주목했을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마리아네 저기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운 집, 그 동네가 조금 사실 뭐 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그런 정도만으로 마리아의 같은 동네 사람들 정도가 마리아를 알고 있었겠죠? 인정받거나 부유한 사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 내려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가 이 세계 가운데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능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 2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텐데요. 새 이 시간 가운데 그냥 한 1, 2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주함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이 우리를 바꾸고 무엇을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참 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 이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분주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에는 그런 불안과 분주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제3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진리 그 속에서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우리 속으로 앓고 어려워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좌절 속에 계속 누워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2022년을 새롭게 하는 무기로, 도구로,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이 예배가 삶의 위로의 시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불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원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올려드린 우리 청년 2부, 특히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처음으로 우리 청년 2부의 일원이 된 우리 신입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지만 갓블레스유로 인사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갓블레스유라고 네, 축복해주는 인사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갓블레스유. 네. 하나님 축복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라서 광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예배를 이제 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좀 이번 주 다음 주는 셀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신입생 분들은 청년 2부 적응을 위해서 둘 다 올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 나온 대로 그 셀별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저희 그 24일에 있었던 신입생 환영회 영상을 감사하게 저기 송영진 형제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tha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박수 한 번만 내주세요. 네,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신입생들이 저희 2부에 왔어요. 근데 오늘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은 좀 참여하지 못했고 오늘 오신 분들만 먼저 우선적으로 그 환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조금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지금 아이 컨택 하신 분들 왔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네, 정명 형제님이랑 승원 형제님이랑 효정 형 자매님 네, 혹시 네, 괜찮으실까요? 조금 마음이 어려워. 네, 여기 앞으로 잠깐만 네, 와주셨으면 좋겠고 성경이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좀 축복송으로 오신 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들 아시죠? 그걸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좀 여러분 환영하는데 살짝 웃으면서 네, 무서워 보여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선물은 좀 약간 선물 슬픈데 유리잔인데 네, 마시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그 문구가 써 있고 다 마시면 아래 아멘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또 너무 감사하게 새신자가 와주셔가지고 앞으로 모시진 않고 그냥 네, 환영하는 박수만 쳐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성주의 안성주 자매 친구인데 오지인인가요? 민인가요? 네, 오지인 자매님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8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신관 다목적 홀에서 있고요. 주제는 축복의 길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6시 2부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없으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성격 통독방을 모집을 하는데요. 21년에도 저희가 생겼었어요.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신데 좀 점점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다시 모집을 해서 다 같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영자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매일매일 그냥 자기가 있는 분량에 대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출근할 때 누가 올려주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일상 바쁘게 살아가는 중간에도 말씀 이렇게 딱딱 올려주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은혜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지 않아도 여기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박진영 자매가 열심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대상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모든 청년 2부고요. 뭐 방식은 좀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1독을 목표로는 하지만 먼저 자기가 읽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부분부터 자유롭게 읽으시면 되고 뭐 인증은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복붙 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 리더 뭐 아무에게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초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많이 연락 주세요. 아름아름 다 연락 주셔서 네, 저희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심콜, 체온 체크, 손소독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 모집 광고를 네, 찬양팀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 아니면 싱어 뭐든 상관없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각 조의 리더들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 16일부터 셀 모임이 시작되는데 진짜 감사하게 셀 리더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조금 부족한데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2주간 셀 편성이랑 셀 모임 컨텐츠를 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실 줄 알았죠? 가시지 않고 조모임은 없지만 저희 전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뭐 한 10분 정도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뒷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오늘 뭐 할 거냐면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타임 캡슐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2부도 타임 캡슐, 은혜 캡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뭐 기도 제목이랑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오늘 이제 묻어뒀다가 실제로 묻진 않고 저기 창고에 묻을 건데 묻어뒀다가 마지막 주일에 열어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원들께서 각자 펜이랑 그 종이를 나눠주실 텐데 네, 저기에 보시면 2022년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뭐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쓰는 편지는 원래 저희 반 애들이랑 할 때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자유롭게 뭐 새해를 시작하는 나의 상황과 마음 하나님 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 올 한해 내게 맡겨주신 일이나 꿈꾸게 하신 일이나 뭐 감사 찬양 회개 간구 등 뭐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M 좀 깔아주세요. 어색하니까.